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람어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무엇이 된다고요? 사막이 된답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오고 거친 풍랑이 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파도 속에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시사 여러분의 삶이 사막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업분들이 지금 아름다우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 아름답다는 이 표현에서 이 아름이 무슨 뜻인지를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름답다에서 아름, 이 아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석보상절이라는 오랜된 고소에 써여 있는 건데 그 석보상절에서 이 아름은요 나래입니다. 즉 아름답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답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를 그 영상을 보다가 그렇지, 정말로 우리의 나다움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이 땅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깨어졌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나다움이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움이 회복될 때 이 땅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 이 땅이 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피해갈 수는 없다면 그 어려움과 인생의 파도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다움을 회복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유익이 있고 힘겨움과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견뎌야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문제는 여러분 어둠의 터널이 하나입니까? 계속됩니까? 한국은요 터널이 왜 이렇게 많은지,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뭐가 나옵니까? 터널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그 바람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터널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창립 41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11장에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에서 잠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무렵에 라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내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내린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러분 바울을 함께 초대하여서 동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고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어땠다고요? 은혜로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이 아주 은혜로워 보이십니다. 그 구별된 삶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제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들을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11장 마지막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 나서 여러분 12장 2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1장 마지막의 이야기와 오늘 12장 마지막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지금 무엇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기근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워할 그 무렵에 여러분 헤롯 왕이 손을 뻗어서 교회의 몇몇 사람을 해하였습니다. 그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몇몇 손에 꼽히는 제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과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교회에 거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헤롯이 손을 뻗어서 누구를 죽입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활동했던 헤롯 왕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헤롯 왕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헤롯 가문의 가계도입니다.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맨 위에 보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냥 안 보이시더라도 맨 위엔 누가 있다? 헤롯 대왕이 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여러분 많은 영화를 살해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4명이 등장합니다. 자손이 4명이 있다는 것이고 왼쪽에서 세 번째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배경 가운데 활동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도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도 아니고요 왼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복잡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최소한 이 헤롯 오늘 왕은 누구는 아니다? 헤롯 대왕은 아니다. 어떤 분은요 이 헤롯은 오래 사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라고 오해하더라고요. 단지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등장하지만 다 같은 인물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활동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잡벌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활동하고 있는 헤롯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의 문제는 뭐냐면 정통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대리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활동하고는 있지만 정통성이 없어서 항상 그의 왕자가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든 항상 문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역이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곧 헤롯 왕의 통치가 안정됐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은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봤습니까? 유대 민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손을 뻗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헤롯 대왕의 인기가요 급상승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인기의 급상승을 경험하니까 이 방법을 쓰면 유대인들과의 나와의 관계, 지역사회 안정적인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기독교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흥 종교로 등장하며 마치 이단처럼 유대교를 위협하는 종교가 기독교였거든요. 이 기독교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는데 헤롯이 그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를 죽였다는 소식이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을 보자 헤롯은요, 다음 단계로 그보다 더 영향 있는 누구를 잡아서요?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간이 무엇입니까?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그 유월절 기간에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죽이면서 그의 인기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배경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몇 명이 몰려왔습니까?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3,000명이 몰려와 갑자기 큰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서로 나누어 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건강함과 동시에 수적으로 양적으로 여러분 질적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본격적으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 핍박이 가해짐으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흩어짐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어떤 교회가 생겼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굉장히 성장을 거두었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꽉 찼던 예배당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입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랑교회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이 예배당이 텅 비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만 있었습니까?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어려움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교회 지도자들이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한 사람은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인생의 어려움은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몰려오는 걸까요?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꼭 하나가 오면 한 번에 옵니까? 여러분 띄어져서 옵니까? 한꺼번에 옵니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세계의 전쟁이 나서 이 이자는요 치솟는 게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또 왜 이렇게 더워서 사람들이 밖을 다니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곳곳에 오는 그 홍수와 폭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 요즘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보면 여러분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대요.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어렵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속이 좀 편합니까? 엄마와 자녀들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죠. 사내 모세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한참을 싸우고 있습니다. 고부분의 갈등, 이웃과의 문제, 층간소음의 문제는 또 요즘 왜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짜증나서 이웃과 싸우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은 무언가가 잘 되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잘 되는 일들보단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마치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가뒀는데요, 이제는요 4명씩 몇 개의 조가요? 4개의 조가, 4, 4, 16, 16명이 교대로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 번 사도들을 붙잡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된 적이 있습니까? 탈출한 적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는 벌어지게 않게 하려고 4명의 사람을 4조로 만들어서 지금 돌아가면서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갇혀진 이 감옥이 얼마나 철저한 감옥이었냐면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천사가 이 베드로를 끌고 나오는데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초소를 지나고 그 다음 몇 번째요? 2번째.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철문이 열려서야 이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이 감옥은요 겹겹이 쌓여있는 감옥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것들이 한꺼번에 오면서 우리의 삶도 겹겹이 쌓여진 이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눠볼까요? 최근에 사회적으로는요 인구 감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 지방이 소멸된다는 것, 서울 거는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지방은요 지금도 여전히 인구의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인프라가 줄어들고 굉장히 삶의 패턴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사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활 사막. 인프라 시설의 이용이 취약한 지역을 생활 사막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음식을 사기 위해서 20분 이상 걸어가야지만 음식을 살 수 있는 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는 것입니까? 생활 사막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 사막 지역이 앞으로 3, 40년 후에 우리 한국 땅에요 6배가 증가될 것을 사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점점 더 어려워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베드로가 겹겹이 쌓인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답답한 현상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과의 싸움도 어려워 죽겠는데 교회 지도자들마저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들도 상황의 감옥에, 환경의 감옥에, 정치와 문화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가정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과 염려에 충분히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무엇했다고요?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역에는 교회라고만 바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운이라는 접속사는 대조를 말하는 접속사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but prayer, 한국말로 하면 그러나 교회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러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고난의 어려움과 파도는 끊임없이 몰아쳐 와서 마치 베드로와 같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간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쓰인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만큼 어렵습니까? 안디옥 교회만큼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때 기도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나아갈 수 없고 탈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이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는 문흑의 상징이 아니라 기도는 능력 있는 자의 가장 마지막 강력한 도구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 베드로를요, 천사가요 급하게 깨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내일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누가 급히 깨워요? 천사가 깊이 깨워요. 어떻게 여러분 죽을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상상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들은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여러분, 죽을 사람은 자고요, 죽이려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도 누구께 영광? 죽어도 누구께 영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가끔씩은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베드로는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궁금할 수는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살고 죽는 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살아도 누구의 은혜? 죽어도 누구의 은혜? 살아도 누구의 영광? 죽어도 누구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신앙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 누구는 유명하고 누구는 무명한 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무명장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질병을 갖고 살아야 하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야고보와 베드로, 그들에게는 죽든지 살든지 그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베드로,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잠자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요, 그 감옥으로부터 하나하나 풀려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이 감옥의 문을 여는 뭐다? 열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감옥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뭐다고요? 근데 제가 좀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열쇠로 여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 문이 어떻게 열리죠?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감옥 문을 뭐로 만드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는요, 식당 가실 때마다 자동문을 만나면, 와, 기도하면 감옥 같은 내 삶의 문을 뭐로 만드시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감옥의 문이 무슨 문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주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번 그 문 앞에 서십시오. 안 열리면 포기하지 말고 또 뭐 하면 돼요? 그거 무슨 문 될 때까지? 이번 한 주 식당 가실 때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 하나는 그 정도로 문제를 푸시는 분이 아니라 감옥의 그 문을요, 무슨 문으로 바꾸신다고요? 자동문으로 바꾸신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요, 그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모여서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왔다니까 그 로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때때로 우리의 한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기대가 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라고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기뻐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뛰어넘는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2장이 끝나고 나서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이방인 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잠시 등장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요, 어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열방을 향한 이방선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서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무렵에 누구의 손입니까? 헤롯 왕의 손을 뻗치니. 이 헤롯 왕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 헤롯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 헤롯이요, 자기의 위치를 잘 모르고 마치 자기가 신처럼 막 행동하다가 그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 맨 밑쪽에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헤롯이 손을 들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 누구를 치시니? 헤롯을 치시니 그 위대하고 떵떵거렸던 그 왕이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벌레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헤롯의 손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헤롯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이 있음을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누르고 핍박하고 그들이 어찌할지 모르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어디에 가둔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가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합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과 같은 이 문, 열쇠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뭐로 바꾸신다고요? 자동문으로. 식당에 가실 때마다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옥과 같은 내 삶의 문을 뭐로 바꾸신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의 기도를 뛰어넘는,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 세상의 어떠한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을 바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헤롯의 손으로 시작했던 12장, 마지막에 헤롯이 무엇에 죽임을 당합니까? 벌레의 죽임을 당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권력도 뭐보다 못하다? 벌레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성도들 만날 때 처음보다 지금 어려운 환경이 더 많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의 삶은요 훨씬 더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기도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롯의 손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 하나님이 자동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무엇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블레싱 기도회 때 보겠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못 나오시면 영상으로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합니다? 이걸 잊지 않게 될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사랑교회가 기도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